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 저기 아직 있구나. 네, 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시를 죄가 주는 슬픔, 네, 거룩이 주는 기쁨.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죄가 주는 이런 슬픈 삶이 아니고 거룩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닦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 슬픔밖에 당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보고 어떻게 내가 죄를 이겨? 그거는 힘든 일이야.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하는 일이고, 나는 내 평생에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뭐 어떤 죄들은 괜찮은데 내가 이 죄는 내가 평생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먼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기뻐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나한테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공격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 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배에 내가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승리의 배에 타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쁘십니까?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거룩이 주는 기쁨이 충만한지. 아무도 안 보여. 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됐을까요? 왜냐면 이 세상이 이 엄청난 풍랑과 폭풍처럼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의 물결이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막 찔러도 보고, 너 좀 거룩하지?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너 이래도 네가 거룩하니? 하면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이 배에서 이 죄악의 파도로 여기를 다 침몰시키려고 오늘도 범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 좋을 때, 그리고 평안할 때, 그리고 뭔가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나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파도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이때 바로 넘어지기가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호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뭘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우리 삶에 부흥이 있으려고 하고 영혼의 추수들이 있으려고 하고 우리 영혼의 성장이 있으려고 하니까 지금 빛이 강하니까 지금 어둠이 강하게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빛이요, 빛인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깜깜하게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일들이요 싹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가라앉았던 것들이 수면 위로 다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인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나 크리스천인 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숨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도 끄집어내고 성경책도 꺼내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그 빛을 나가서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은 뭐예요? 비추는 게 바로 그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때요? 어둠들이 뭐야 부끄러워 하면서 어둠들이 이제 밝은 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 어둠을 드러나게 하다니 너를 가만둘 수 없어 하면서 빛들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빛의 사명을 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그러한 지혜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이 빛된 교회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런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들과 같이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우리에게만 특별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니네 다른 데 가면 구정물 튀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한 교리, 어떤 책, 어떤 무슨 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식화입니다. 지식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 삶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말씀이요 이거 자체가 설교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려운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요 그냥 설교예요. 이스라엘의 배경 역사만 조금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를 지식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지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더 지적으로 더 뛰어나게 알아서 말씀을 지킬까요?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커지죠. 머리가 커진다는 건 뭡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통달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더 거룩해.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누가 더 성경에 대한 고급 지식을 알고 있니? 성도들 중에 누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원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가 아무도 모르는 성경의 어떠한 비밀한 것들을 누가 깨달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볼까요? 그걸 볼까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신학자들 유명한 순서대로 천국에 이렇게 앉아 있겠죠. 제일 유명한 신학자들, 제일 저희 논문 많이 쓴 신학자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요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신학적으로 해박합니까? 아주 귀중한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을 지식화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여기에 빠질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응급실에 가서 교통사고로 당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배에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쏟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를 일어나라고 했다. 자, 일어나 봐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지식화해서 그 지식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꼬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와 또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철학자들 또한 유대교 또한 이교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던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 아시죠? 네,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해서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오늘 골로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십자가 복음을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우리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너희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나중에 4절 말씀과 같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무엇입니까?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 생명이 감추어진 상태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주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부활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나에게 다가와요.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고 공격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었거든? 나 죽었어. 여러분 죽은 시체를 유혹해 보세요. 죽은 시체를 공격하고 찔러 보세요. 시체가 어떻게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찔러 보세요. 반응이 있나 없나? 네. 진짜 찌를 줄은 몰랐네. 아무튼 네. 여러분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음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러한 부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3장 2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생각, 늘 강조하는 생각. 어떤 걸 생각하래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거는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생각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땅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나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땅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일이 쌓여 있고 오늘 시험 기간인데 내가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이러는 게 제정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땅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 수많은 고민 가운데 근데 여러분 진짜 기뻐할 것은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에게 그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영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버지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시면 믿습니다. 우리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시면 믿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생각을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땅의 것들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위의 거 생각하라고 해.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해. 딱 덮어놓는 거예요. 덮고 위의 거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땅에 매어있는 생각을 위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뭘 없애야 되는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3장 5절에 지금 어떤 것들 얘기하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죽여야 된대요? 음란과 부정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죠. 악한 정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거를 정욕이라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거짓 그리고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정욕 우리 몸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어떤 몸의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아니면 눈으로 보아서 갖고 싶은 거, 이러한 것들, 아니면 뭐 쇼핑 중독, 뭐 그런 것들, 성형 중독 혹시 계신가요? 뭐 그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육체에 막 이끌려 다니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성령에 이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거룩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망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음란의 죄가 다가와요. 우리 청년회 때 무엇으로 그 청년의 행위를 깨끗하게 할까? 오직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음란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음란을 이길 수 있지. 나는 나시린이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거를 밀어내서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폭탄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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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다가 내 인간의 힘의 한계가 왔을 때는 빵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인데 이때도 지금도 문제가 음란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문제가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진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소프트웨어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꽉 붙잡고 있고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할 수 있을 거. 나는 죄 이길 수 있고요. 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음란을 잘 다스려 왔거든요. 앞으로도 나는 내 힘으로 음란을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를 꽉 깨물면 깨물수록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더 큰 압력으로 그걸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나를 덮쳐올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아버지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이 음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이 탐심과 이 악한 정욕을 아버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생각해 주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체 신청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시고 하드웨어만 아무개, 하드웨어 이 겉모습만 아무개고 소프트웨어는 전면 교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진짜 이 음란을 놔줄 생각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음란을 진짜 내가 이기고 싶다, 내 탐심을 정말 이기고 싶다, 그런 갈망이 너무나 강하면요 이거를 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죄를 못 놓는 이유가 내가 아직 그 음란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아직 그 탐심이 주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 음란이나 탐심이나 어떤 나의 정욕적인 것들에 취해서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 성적 만족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의 만족이 영원합니까? 갑자기 그 압살롬의 그 누이를 겁탈했던 그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그 누이를 겁탈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당장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누이가 나랑 같이 결혼할 수 있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저 여자를 빨리 내 앞에서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정말 내가 저 여자랑 내가 같이 살아볼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랬던 여자인데 성적으로 그렇게 침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얼굴조차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마치 진짜 그냥 자기 그 신하들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일까요?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여자랑만 함께 있으면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팔렸던 거예요. 잠깐 죄의 유혹에 잠깐 팔렸던 거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살해당하고 나중에 그 다윗의 집안에 그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결과였죠. 무엇입니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너무도 기쁘고 내가 그것을 얻으면 정말 천하를 얻을 것처럼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폴레옹, 독재자들 다 히틀러, 독재자들 그
그 삶의 끝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죄가 당장에는 엄청나고 거창한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가 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슬픔이구나. 음란이 주는 게, 탐심이 주는 게, 여러분 쇼핑 막 가서 막 샤넬백 샀어요. 막 300만 원짜리 샀어요. 보니까 저도 이 당근 잘 보는데 저기 당근에 막 샤넬백 뭐 자기가 몇백만 원에 샀는데 몇십만 원 내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살 때는 그게 사고 싶었던 거예요. 막 500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가 갖고 싶어 샀어요. 근데 사고 막상 들 일이 없어. 뭐 들고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차에 모셔져 있다가 뭐 한두 번 들었는데 뭐 누가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몇십만 원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엄청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그 나중에 그 팔면 누가 삽니까? 당근에서 그런 거? 잘 안 사요. 왜냐면 그런 값어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죄가 당장에는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엄청난 값비싼 값을 주고 내 영혼의 값을 주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정성과 에너지와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까지도 우리가 그것들을 바치면서 그 죄의 값을 치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정말 1초의 기쁨, 3초의 기쁨, 그 다음에는 정말 죄의 형벌, 슬픔, 이것들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에 새겨서 아니, 이거는 슬픔이야, 이거는 비참함이야,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치킨 먹을 땐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또 치킨은 언제 먹어야 돼요? 네, 밤에. 왜 치킨집은 일찍 문을 안 열어요? 제가 그쪽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점심에 막 애기 엄마들 만나서 막 치킨 시키려다가 언니 아직 치킨집 문 안 열었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무엇입니까?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 때 왜 이렇게 맛있고, 그렇죠? 돈가스 먹고 이럴 때 왜 이렇게 맛있고, 예, 야식으로 라면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예. 근데 그 기쁨은 정말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이제 막 체해가지고 오죠. 한 달 뒤에 체해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 체한 것 같아요. 뭐 먹었어 뭐 이제. 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정말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인데 그것이 주는 슬픔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는 슬픔이다, 음란은 슬픔이고 거짓은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내 악한 정욕은 나에게 슬픔을 주고 쇼핑 중독과 성형 중독은 나에게 슬픔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공식으로 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식 라면은 나에게 슬픔을 주는구나, 야식 치킨은 나에게 슬픔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이렇게. 이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슬픔이구나, 맛있겠다, 막 이게 아니고 이건 슬픔이고 이건 비참함이구나, 이거를 뭐예요? 공식화.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먹고 병나고 뒹굴러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 먹고 병나지 않고 뒹구르기 전에 그거를 깨닫는 거, 예, 그것이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무엇을 피하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분노와 악담, 부정적인 말들,
뭐 이러한 것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냥 얘기를. 예, 제가 이 양육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양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으로 자라는 걸까? 아니면 사랑의 매가 진정한 사랑일까? 이제 그러한 딜레마가 계속 있어서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상담을 받게 됐는데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는 건데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영업 비밀을 여기서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게 저기 산삼을 계속 10만이와 같은 기쁨으로 조그만 맛을 보여드리자면, 예, 이렇게 뭐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그럴 때 우리 성경에도 사랑의 매를 때리라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많이 했던 게 이제 무릎 꿇고 흔들고 있어라 뭐 이제 요런 거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도 나 정도면 양반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오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오바하시네요. 이렇게. 그거 너무 오바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 전 놀랬어요. 왜냐면 이 정도면 굉장히 침착하게, 왜냐면 이제 폭행 사건 뒤에 그래도 무릎 꿇고 흔들고는 내가 손도 안 대고 굉장히 내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양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바하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 일단 손을, 아이 손을 딱 잡고, 아무개야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피부로 들어간대요. 가르침이. 그냥 말로 저기서 누구를 딱 폭행했어요. 폭행했는데 누구야 누구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럴 때는 가서 그 아이를 딱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구야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거기까지는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면 그 다음이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말한 다음에 계속 이 냉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훈계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온난화 이제 따뜻하게 이제 얘를 품어줄 것인지, 이게 사실 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꼭 안아서 마치 자궁 속에 태아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꼭 압박하듯이 꼭 안아주면서 누구야 뭐 때문에 속상했구나, 참 힘들었구나, 그래 힘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너도 사랑해, 나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저를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게 관계 기술인데 제가 기술에 당해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게 사랑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들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이 통할 거라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왜냐면 이게 감동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 액션이. 왜냐면 저는 지금 폭행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폭행했는데 저를 잡고 차분히 얘기를 해주고, 내가 폭행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내 마음에 미움이 씨앗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분노나 어떤 원한이나 어떠한 차별이나 편애나 이런 것에 대한 이 분노의 씨앗이 있는데, 이렇게 압박하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그 분노의 씨앗이 녹아버리면서 막 갑자기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까지 막 다 녹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 버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좀 안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 여자분이신데 저희 남편 좀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안김 당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것들을 그렇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되겠다. 이게 체벌하지 않고도 이런 방법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그것들을 모두 다 봤지만 집에 와서 또 폭행 현장이 또 벌어진 거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보는 그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제가 예전 같으면 이리 와, 무릎 꿇고 손들어. 좀 강도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요. 강도가 약간 경미하면 13고 좀 폭행 강도가 세다 그럼 30입니다. 최저 10에서 30까지인데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배운 건 빨리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다혜리를 딱 봤더니 다혜리가 기대에 찬 얼굴로 날 절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오늘은 나를 무릎 꿇고 손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할까 쳐다보길래 제가 배운 그대로 했어요. 배운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서 폭행 사건을 저질러 놓고 안아주면서 격려를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계신가요? 예, 그런 거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왜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면 얘한테 과연 그것이 좋은 인풋으로 나올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런 체벌 비슷하게 해도 그거는 결국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무릎 꿇고 손들기가 그 폭행 사건을 결국 멈추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은 결국 배운 대로 하고 본 대로 하고 받은 대로 하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체벌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체벌을 멈춘 이유는 제가 체벌했더니 얘 입에서 때린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때리면 얘한테 때린다는 인풋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풋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손들기로 했던 건데,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과 감동의 인풋을 넣으면 이 아이는 사랑과 감동의 인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똑같이 폭행 사건을 저지르고 싶지만 그걸 꼭 참고 정말 꼭 껴안으면서 그동안에 그런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응? 그 사랑을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걸 위로하는 마음으로 꼭 껴안으면서 다혜리를 많이 사랑해, 이렇게 속삭였었는데, 얘가 이렇게 제 품 안에 있는데 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얘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꽉 껴안아서 조금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대로 배운 그대로 꽉 압박해서 껴안아줘서 이제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유레카했습니다. 와, 애들은 받은 대로 하는구나. 그래, 걔도 응? 그 동생이 꼴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난감. 어느 갑자기 태어나서 내 장난감을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내가 그동안 입던 옷이 사실은 얘랑 다 같이 입히려고 샀던 옷이라고 하질 않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고, 이 장난감도 다 내 건 줄 알았네. 다 둘째가 태어날 거 예상하고 샀던 거라고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저희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과 공포와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얘한테 정말 그런 치유가 필요하겠다. 정말 지금 알려드려서 참 죄송하고 저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이거는 진짜 저희 KBS, MBC, 저기 뭐 SBS, JTBC 뭐 다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두려웠잖아요. 이거를 얘를 호되게 때려야만 이 행동을 그칠 거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얘가 바르게 자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물론 제가 1년 뒤에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바로서는 정말 그래도 최선의 그런 양육 그런 스킬을 제가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도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제 안에 저는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어떤 의문이 있으면 이 의문을 계속 품고 저도 살아갑니다. 품고 살아가고 주님께도 여쭤보고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이는 처음 키워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일까? 이제 그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 신앙적인 베스트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베스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어디에서도 이런 답을 저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도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도 한번 쳐다보고 양육 서적 같은 것도 쳐다보고 쳐다봐도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배웠던 게 이제 손 들고 무릎 꿇게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계속 그것들을 품고 질문하고 또 주님께 여쭤보고 하다 보면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저희도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게 돼서 이렇게 1회 상담 받는데 12만 원, 7만 원, 8만 원 막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랑 못 살리면 어떻게 평생 이런 이런 거를 받아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가족 치료 이제 이런 그런 건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이 이거를 도와주시겠다고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번인가를 그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이제 거절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해봤는데 한 2번 해보고 지금 얻은 결과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우는 대로 이렇게 암암리에 많이 근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줄 알고 많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문제 생겨서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문제 생기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저에게 아이에게만 이런 것들을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저 인간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합니까? 나가! 그러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압박하듯이 안아주면서 그래, 당신도 참 수고가 많았지? 나랑 살면서 진짜 고생 많았어.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툭툭툭 두들기고 막 이렇게 수다수다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져요. 막 툭툭툭툭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해주고 막 이렇게 문대고 하면은 저도 정신이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가만히 압박하면서 안아주면서 좀 속삭이듯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성도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네.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가재미처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가서 꼭 껴안아 주는 거죠. 꼭 껴안아 주고 여러분 결국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서로가 그거예요. 왜 날 더 사랑해주지 않고 왜 날 더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급스럽게 화를 내고 고급스럽게 불만을 표현하고 그래도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이거 하나예요. 왜 날 더 인정해주지 않고 왜 날 더 사랑해주지 않냐?
이건데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해 주면서 그동안 고생했어요. 참 힘들죠? 내가 참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성 간에는 이걸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좀 우리가 대체 방안을 좀 연구해 보고 뭐 어깨를 꽉 잡으면서 네. 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남편을 이용해서 그렇게 뒤에서 해준다든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 가운데 나가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우리 분노와 우리의 악담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떠한 삶의 옷을 입어야 되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나눈 것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거겠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어요. 지금 그 문제 상황을 보고 나를 너무 분노하고 격노하게 하는 그런 말과 언행과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격노할 수 있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했던 잘못대로 주님께 체벌을 받았다면 아마 여기 지금 계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실 텐데 내가 했던 죄대로 지금 주님께 두들겨 맞았다면 진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안에서 그냥 평생 병원에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셨죠. 안아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정말 죄인인데 와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죄인인데 와서 내가 너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겠다. 영혼들을 살려다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갈 때 사람들과 환경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우리가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해놓고 계속 말씀 읽어서 죄송한데 우리 15절, 16절, 17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로 하면 정말 우리 영혼은요 그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틈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준비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뒤에 찬양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오늘 함께 죄가 주는 슬픔, 거룩이 주는 기쁨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아버지 정말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오는 한 주 동안 또한 죄악의 그러한 물결들과 또한 분낼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또는 슬퍼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에게 범람해 오지만 아버지 제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를 선택하듯이 저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위의 것만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무장하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아버지 모든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삶을 주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